안녕하십니까. 로뎀나무 아래 김석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 이후 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성경의 큰 그림이 주는 교훈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록다운과 거리 두기가 계속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호주에 있는 그 본다이 비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마 바이러스가 자기만 피해갈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나 지금 3차, 4차 확진을 말하는 미디어 보도를 대하면서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교회도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그 전에 당연히 하던 것, 특히 교회가 모여서 하던 예배가 크게 위축된 상태죠. 예배가 중단되는 것을 교회의 정체성 위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전처럼 못 드리면 그럼 과연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몇 달간 대면 모임이 중단되면서 교회에서는 조용히 사라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빨리 다시 모이자고 하던 분들도 비대면 활동이 익숙해지면서 이제는 모이기가 더 힘겨워지는 분위기도 있고요. 굳이 주일마다 침대에서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별로 호감도 안 가는 사람들과 아는 척 해야 하고, 예배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경험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설교를 들으러 가는 것이 주라면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만 들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시대의 변화라고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니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전과 같은 방식의 예배를 저희가 고집해야 할까 말입니다. 실제로 예배는 교회와 개인이 세워지고 자라고 유지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로교에서 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에 보면 예배할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죠. 인간 본성의 빛은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준다.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갖고 계시며 선하시고 만물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송하고 부르고 섬겨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송하고 부르고 섬기는 것을 그동안 주로 예배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배가 가지는 기능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다양합니다. 많이 인용되는 윌리엄 템플의 설명이 여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혼돈과 우리의 둔해진 감성 양쪽 모두에 같은 해결책이 필요하다. 바로 진지하고 영적인 예배다.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 모든 전체를 드리는 행위다. 그의 거룩함을 통해 우리의 영적 양심이 더 빨리 반응하게 되고, 그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 마음이 채워지고, 그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상상력이 깨끗해지고, 그의 사랑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의 목적에 우리의 뜻이 항복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찬송과 우리의 본성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이타적인 감성으로 표현되고, 실제 모든 죄의 근원이자 또 원죄의 근원이기도 한 자기 중심적 삶의 가장 좋은 치유자 역할을 한다. 그렇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세상의 혼돈과 죄로부터 자유를 위해 죄로부터 벗어나는 최고의 답이다. 여기서 템플은 예배를 세상의 혼돈에서 벗어나 질서를 부여하는 일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전제한다면, 예배는 단순히 어떤 특정 종교 이론을 공부하는 시간이나 개인의 위로 기도 같은 것을 모여서 하는 시간 이상의 의미를 가져야지 정상일 것입니다. 여기서 더해 템플은 예배가 죄로 둔해진 감성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교제하는 감을 되살리는 핵심 장치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면에서 전과 같이 예배의 경험이 어려워지니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감이 멀어지면 당연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이 전부일 수밖에 없고, 강력한 비기독교, 반기독교 가치와의 싸움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교회가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봐도 교회는 예배로 시작되고 예배에서 문제가 터지고
또 예배를 통해 회복되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가 유대교와 구별되는 자기만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도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께만 붙이는 주라는 표현을 사용해 예배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소로마 제국 멸망 때 국교화돼 있었던 서방 교회가 막 흔들리다가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그레고리 1세의 예배 개혁의 덕이 크다고 합니다. 중세 교회가 교회의 권위 아래서만 허락되는 이 성찬, 마술적인 힘을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한 여러 중보자들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서 예배를 진행하는 바람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잃어버렸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게 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이러한 왜곡된 예배에 대한 개혁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좋은 시도도 시대가 지나면 개혁이 필요한 모양이에요. 개신교 예배도 원래 이런 복음이 주는 역동성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대안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경험을 강조하는 경건주의가 독일어권에서 나왔고 영어권에서는 18세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대각성 운동은 예배와 설교 속에서 회개의 성령을 체험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2차 대각성부터는 이러한 체험을 인간적으로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더해졌다는 비판도 있었죠. 어쨌든 역동적인 성경의 재발견은 교회와 예배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복음주의 기독교는 이러한 예배에 대한 반성과 갱신을 통해 자라난 운동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멀리하는 근대로 접어들면서 예배도 교회 전체가 그렇듯이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19세기 중반 영국 성공회 안에서는 이 세속화의 위협을 이겨내는 방법으로서 역사적 기독교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이를 위해서 고대 예배 방식을 되살립니다. 같은 세속화의 도전 앞에서 이 초대교회의 소박함을 회복하자면서 칼빈이 했던 악기 없이 시편만으로 예배 찬양을 부르자는 운동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좀 더 눈에 보이는 성령의 역사를 갈구하면서 신비한 체험, 또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강조하는 예배들도 시도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20세기 초의 은사주의 운동은 예배 안에 방언이나 치유를 도입했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은 이성주의, 과학주의 등의 영적 도전 앞에서 여러 가지 대안으로 시도됐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익숙한 예배 형식은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미국의 신복음주의 운동의 영향이 큽니다. 이때까지 서구교회들은 이성주의와 과학의 도전 앞에서 전통신학을 거의 잃어버릴 만큼이나 타협하거나 아니면 이런 세상과 관계를 거부하고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부터 이런 전통신앙의 기본을 유지하면서도 세상 문화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사용하자는 신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당연히 예배에 현대문화를 좀 더 받아들이는 식으로 표현되죠. 예를 들어서 그동안 악의 음악이라고 취급되던 락을 예배에 도입하기도 하고 극장 공연 모델들이 더 활용되기도 하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것이 더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에 이머징 교회 운동에까지도 그 맥락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설교보다 음악 연극 혹은 예배당보다는 창고 등을 이용해서 기존에 이제 틀에 박힌 그런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예배를 시도한다고 주장합니다. 네이빌 웨일즈의 비판처럼 이러한 예배들은 깊이는 얕고 여러 가지 오지랖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범위만 여러 가지 건드리는 것만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1990년부터 시작된 인터넷 시대는 비대면, 직접 만나지 않고도 사람이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과는 좀 다른 예배의 도전을 또 주고 있죠. 이 때문에 100%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코비드-19 사태가 벌어지기 전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웨일즈의 비판에서 별로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역사적 흐름들을 이렇게 보면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예배가 처음에는 아무리 좋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회복이나 갱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예배는 세상의 문화와 항상 교류하면서 만들어졌다. 바로 이 점에서 볼 때 예배와 문화, 더 정확히 말하면 예배의 본질과 문화적 표현 사이의 균형을 잡는 일은 항상 기독교의 숙제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996년에 출간된 루터파 세계연맹에서 발표한 나이로비 예배와 문화에 관한 선언, 이것을 보면 이 딜레마들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예배와 문화가 가져야 될 4가지 원리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문화를 초월해야 한다. 두 번째는 상황화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대화 문화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다문화적 교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 번째 말하는 문화적 초월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배가 어떤 문화를 통해 표현되든 반드시 선포되고 지켜야 될 내용, 기본 내용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같은 그런 내용 말하는 거겠죠. 두 번째로 상황화란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양식을 사용해서 예배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모델에서부터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죠. 세 번째로 대한 문화란 말은 예배가 단순히 그냥 이 세상의 문화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 안에서 죄에 의해서 오염된 혹은 잘못된 문화의 특성들에 대해서 도전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란 예배가 바벨탑의 저주를 뒤집는 회복 사건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그동안 죄 때문에 단절된 다양한 문화, 배경, 언어 간의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뜻이죠. 웰즈는 현대교회의 위기가 기본적으로 세상 문화와 너무 많이 타협을 한 탓이다라고 지적합니다. 물론 근데 이렇다고 해서 특정 문화를 반영하는 복고풍이 더 나은 답이다라고 하긴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복고풍이 사라진 이유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원래 상황에서. 이 점에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맞는 예배를 생각할 때는 2가지가 같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문화에 대한 분석이죠. 우리 문화의 어떤 요소들이 복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타협하지 않아야 될 예배의 핵심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문화에 대한 관심들은 많으니까 이런 얘기는 다들 하는데 예배의 핵심에 대해서는 마치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사전처럼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의 정의, 모델, 이걸 딱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다양한 그룹들이 각기 자기 그룹들마다 성경 구절을 다른 것을 인용하면서 자기네들의 예배가 가장 최선이라고 주장하죠. 그러나 성경의 답을 찾을 때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오랜 기간을 통해 단계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에 나타난 계시가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걸 우리는 알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앞의 내용들이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온전히 완성돼야 될 종말의 때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미완의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신학이란 이런 3가지 관점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답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쓰자면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와 구약에 등장한 언약들을 중심으로 성경의 전체 흐름을 살펴보면서 그 흐름 속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경신학을 사용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예배의 핵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아쉽게도 여기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안 발견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원래 어떤 의식이나 형식 같은 것을 반드시 전제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 찬양, 영광은 어떻게 드렸을까? 장로기서는 에덴 동산에서의 인격적 만남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격적 만남이란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기 원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만남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번개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가 부여한 인간의 사명, 이를 통해 창조 세계의 운영을 염두에 두고 만든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창조 명령에서 확인하죠. 또 다른 이 관계의 핵심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악과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를 자유롭게 누리게 하셨지만 이 창조 세계의 유지 자체는 하나님께 순종함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의식보다 관계를 먼저 만드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관계는 진심으로 서로 신뢰하고 동시에 삶 속에서 자신의 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관계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유지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요소의 중요성은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사단의 유혹이 이 세 번째를 의심케 하는데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납니다. 창조주와 그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 그리고 인간 자신이 창조주를 대신해 세상의 기준이 되려는 헛된 욕망에 결합해서 결국 인간은 창조주와 끊어지게 되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주장과는 달리 이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더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인간을 통해 운영되어야 될 모든 관계들이 다 파괴되고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10대 소년이 자기 기분을 위해서 생각 없이 저지른 범죄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게 하듯이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의는 계속 주제 파악을 못하는 인간에 의해서 짓밟히죠. 가인의 죄가 예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 때문에 생겼다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가인은 자신의 제물을 거부하고 아벨의 것만 받아들인 하나님의 반응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이것은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은 창조주의 뜻에 순종의 자세가 없다면 겉으로 어떤 형식, 어떤 내용의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된 예배일 수 없다는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의 문제는 후에도 계속되고 인간의 죄가 더 퍼지면서 세상 전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갑니다. 성경은 이 때문에 홍수가 벌어졌다고 말하죠. 근데 이 홍수에서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노아 가족과 이 땅의 생물을 방주로 구하셨죠. 이들은 다시 마른 땅을 밟자마자 언약의 제사부터 드립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나온 이 사건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죠. 다시는 홍수로 된 심판은 없겠습니다. 원래 아담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촉구하셨다. 아쉽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선의는 구에도 계속 짓밟히고 그 클라이막스가 바벨탑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바벨탑을 만드는 데 동원된 더 발전된 기술에 대한 묘사들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또 바벨탑 사건의 배경이 되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구조물이 당시 제사를 드리는 신전 건물의 일부였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인간이 모여 하나님을 대적해 자신의 신을 만들고 힘을 모아서 창조주를 대적하는 그런 일반 문화 표현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술, 지략, 방법, 능력이 아무리 화려하고 뛰어나도 그 뒤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은커녕 끊어놓는 거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죄의 확대를 우리의 이들을 흩어버리시죠. 그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구원의 기회를 준비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모델로 세워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말하는 예배에서는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주로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는 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15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 의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당시 중근동에서 드리던 피의 제물을 사용하는 언약식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께 의지해서 한 걸음씩 나가는 여정임을 보여줍니다. 또 피의 제물을 통해서는 이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희생도 각오하셨다는 진지한 결심을 드러내시죠. 이러한 결단은 아브라함의 자손, 특히 야곱이 창세기 32장 30절에서 경험한 이 분이엘에서의 씨름 경험에서 잘 나타납니다. 유명한 야곱과의 그 천사 씨름 장면 이야기죠. 야곱의 씨름은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는 너무나 인간적인 딜레마를 잘 보여줍니다. 인간은 자신이 지은 어리석은 죄로 인해서 위기에 빠집니다. 그럴 때마다 염치도 없이 하나님께 매달려도 하나님은 당연히 따라와야 될 실책, 거부가 아니라 자비로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지금까지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하실 때 어떤 원칙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를 잘 보여준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에 깊은 신뢰와 복종의 자세를 원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지금 상태와 자격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불러내어 관계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사랑으로 인간을 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건인 출애굽 사건으로 넘어가면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델 백성의 소명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핵심 단어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내 소유란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이것을 강조하는 대목이죠. 제사장 나라란 이스라엘이 자기만 살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이러한 사명은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다른 대안을 보여줌으로써 이루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이런 관계에 대한 기대치를 예배에 적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모세에게 주신 언약 10계명 중에서도 예배에 관계된 내용으로 자주 거론되는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죠.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원하는 관계란 나와 하나님만의 개인 관계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통틀어서 삶 속에서 드러나고 퍼지는 관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10계명의 반 이상이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사장 나라 설명에서 말한 대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나와 창조세계 전체의 관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다시 말해 온 우주의 창조자의 권위를 재선포하고 회복시키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이 관계는 어떤 의식이나 단기간의 행위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삶에서, 생활에서 창조주의 질서와 의도를 이해하고 순종하고 표현하는 데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10계명을 통해서 관계 모델을 배우기 시작할 즈음에 우리는 좀 더 지금의 예배와 비슷한 예배의 원형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제사 제도와 성막이죠. 여기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의식과 성물은 우리가 예배에 동원하는 형식, 도구, 시설과 비견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이 관계, 비형식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구분된 의식으로서 예배의 시작 모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도구와 의식의 성격은 네 가지 재미있는 특징이 발견됩니다. 첫째는 이러한 도구들이 당시 중근동에서 사용되는 방식들을 많이 차용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에 익숙하거나 접하기 쉬운 문화를 이용하시는 이 교육적 배려가 아니었나 짐작됩니다. 둘째는 이 도구들은 인간이 마음대로 만들거나 조작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제단을 쌓는 돌을
조금도 인간이 다듬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나옵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계명하고 같은 맥락의 내용이죠. 세 번째는 가장 인상적인,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인 내용이었는데, 이러한 도구들이 다른 종교에서처럼 신을 드러내는 장치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도록 해주는 도구, 더 나아가선 인간을 보호하는 도구로 도입되었다는 것입니다. 네비 피터스는 이 점을 강조하면서 당시 성막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자신을 숨기신 방법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성막은 이스라엘 삶의 중앙에 놓이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막의 위치가 그들의 행진의 정가운데 위치하는 장면에서 잘 나타나죠. 이런 것을 볼 때 성막과 제사는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었고, 도리어 이스라엘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 배려된 자리, 이런 뜻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예배는 제사나 성막의 자리, 상태, 의식 같은 것을 교육적으로 활용하시되,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고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율법, 성막, 관련 제사 이런 내용들은 생활법으로 이어지죠. 다시 한번 삶을 통해서 예배를 강조하는 대목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왕국시대에 들면서 성전으로 자리를 잡죠. 이 성전이 세워지는 다윗의 논란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와 예배가 형식 혹은 특정 자리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7장 7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않겠다고 힐측한 적이 있는가라고 되묻는 하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맥락에서 다윗 언약이 등장하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왕을 세울 것이라는 약속이었죠. 이것은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의 마지막 부분인 온 민족의 축복의 채널로서 가능하게 할 메시아 왕에 대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영향력은 다윗 다음 때인 솔로몬 때에서 일부 경험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기를 통해서 성경의 지혜의 문학이 등장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지혜서들은 일종의 우리로 따지면 자연 계시 같은 거죠.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경험이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구원 역사와 상관없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지혜를 가르쳐주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지혜들을 사용할 때 전제가 분명히 깔리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은 우리가 신앙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일반 문화를 받아들일 때도 창조자에 대한 경외함이 그 중심에 있는지를 자꾸 질문하고 확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확인해 주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다윗 이후의 왕들은 이 언약을 자신의 지혜를 보장하는 약속으로 이해하죠. 문제는 다윗 언약의 약속은 그 전에 주어졌던 언약을 전제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모델 백성으로 제사장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모세 언약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그의 왕들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족속으로 사는 데 실패합니다. 도리어 교만에 차서 자신의 안전 보장 능력을 과장하고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긴커녕 자신의 이익과 보신에 급급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룩한 족속, 다시 말해 삶 속에서 창조자의 질서를 회복하는 모델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일들도 하지 못합니다. 이후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착각에 대한 비판이자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이죠. 이사야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비판 내용이나 요나 이야기가 말하는 민족적 배타주의에 대한 지적,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하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근데 이 많은 비판들 중에 성전과 제사 제도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는 구절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죄를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과 비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그럴듯한 의식이나 더 구비된 시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리어 백성들이 하나님과 서로에게 더 온전한 관계,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원래의 창조 언약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그 데이비드 피터슨, 그 성경 신학적 예배라는 책을 쓴 데이비드 피터슨의 지적이 도움이 됩니다. 그에 따르면 구약 전체는 참다운 예배에 대한 세 가지 요소를 강조한다고 주장해요. 첫 번째는 찬양과 감사로서의 예배, 둘째로서는 섬김으로서의 예배, 셋째로서는 경외로서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을 단어 용례들을 추적해가면서 공통분모를 찾아냅니다. 바로 예배에 따른 의식이나 구체적인 행위를 부정하진 않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삶 전체를 통해 이런 자세를 가지기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삶 전체를 통해서 이런 자세를 가지기 원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한 얘기 아닙니까? 관계 얘기하면서. 근데 그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의식이나 구체적인 행위를 부정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인간의 허례허식이나 위선을 아시면서도 이러한 형식이나 표현들을 부정하지 않으셨을까요? 피터슨의 답은 이러한 형식을 통해 앞으로 오게 될 온전한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미리 맛보고 준비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기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기대는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잘 표현되죠. 이 내용의 마지막 파트를 보면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하는 이런 유엔 본부에 적혀 있다는 구절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은 단순히 마지막 때가 되면 인류사를 쉬지 않고 괴롭히던 전쟁, 갈등이 끝날 거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구절 앞부분에 보면 성전의 산 혹은 산의 성전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같이 하심, 또 율법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정의 이런 것들이 온 세상을 향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 점에서 이사야뿐만 아니라 다른 구약 예언자들도 과거 성전이나 제사 이런 것을 완전히 부정한 적이 없어요. 이들의 초점은 실제 신자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하긴 하지만 그 삶의 중심인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복종과 하나님을 왕으로서 제대로 인정하는 그러한 태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교육적으로 사용하셨던 과거 제도와 형식들을 활용하셔서 그 제도들이 참 본질을 되찾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비판 중에서 특별히 이 혼합주의에 대한 비판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와 문화가 만날 때 그것은 새로운 도전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본질을 놓치는 유혹을 받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 이스라엘 혼합주의에 대한 비판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일 때 어떤 질문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상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해야 될 것을 방해하는 부분이 이 문화 안에는 없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언자들은 이러한 실패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참다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이제 하나님께서 그전 방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안을 준비하셨다고 선포하죠. 이를 몇몇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죠? 영원하면서도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할 마음에 새겨질 언약,
새 언약을 약속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 보면 죽어서 그러니까 소망이 사라져 죽어버린 뼈들을 살리는 루악 성령의 시대를 예고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사야는 또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백성을 구하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사야서 6장 5절부터 7절에 나온 그 이야기는 사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되는 예배의 희망을 너무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야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을 향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제대로 나갈 수 없게 된 자신을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예배자의 입을 씻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구약 전체가 보여준 인간의 어리석인 실패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아름다운 예배를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배와 관련해 예수님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주목할 점들이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이 당시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었던 다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말씀을 생활 속에서 가르치는 지역 회당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과 자신이 이를 대신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접근 방식과 비슷한 점이 많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누구보다도 강하게 비판하시면서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제대로 우리 자신을 주제 파악하고 제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복종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대목 말하는 거죠. 이것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앞에서 본 구약 전체의 맥락과 다르지 않죠. 예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은 특히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는 사마리아인 여인과의 대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만찬 장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사마리아인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 사실 이것은 예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논란이 되는 중요한 구절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예배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 특징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의 장소와 형식에 벗어난 예배의 시대가 올 것이다. 두 번째, 그 예배는 당시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해 자기 편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구역을 통해 이스라엘이 받아들였던 계시의 바탕을 두어서 그 예배를 만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새로운 예배는 진리와 성령이 주도가 되는 예배가 될 것이다. 그러면 진리와 성령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진리와 성령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증언을 하세요. 길이며 진리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가 시작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실 이로써 보내신 이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두 번째로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만찬 이야기도 이 예배하고 관련돼서 중요합니다. 이 만찬이 유월절 잔치를 배경으로 했다는 것. 이 말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상징되던 구속이 이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확대, 완성될 것임을 말하는 대목이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삶을 의미하는 식사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희생에 하나가 되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리스도를 통해 과거의 내용의 재확인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내용도 포함하게 됐음을 배우게 되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그의 십자가 희생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모여서 기념하고 찬양할 핵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배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들로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걸어진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도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수고를 감당하겠다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예배가 결국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 이어질 감사 잔치의 예고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배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함께 되었음을 기념하는 자리인 동시에 아직 완성되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음을 기억하며 그때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의 예배는 구약에서 강조한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 창조에 대한 신뢰, 순종, 이를 만방에 나누기 위한 제사장적인 가교 역할,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안입니다. 인간이 이것을 구약을 통해 철저하게 혼자서 하는데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를 대신 이루시고 이제 그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그 그리스도의 모델을 따라가는 대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의 예배는 고난을 감내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과 초대교회를 통해서도 구체화됩니다. 여기서도 이들은 성전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같이 유지했다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성전 제도와 형식들을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필요 없어졌으니 무조건 없애는 식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교육적인 어떤 좋은 점들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 활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후에 그 사도 바울과의 이야기에서 나온 결정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무슨 말이죠? 이방인들을 향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전통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움도 분명히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형식보다는 내용 중심적,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예배를 바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대표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찬양 내용이죠. 연구자들에 의해서 가장 오래된 초대교회의 찬송시로 꼽히는 이 부분은 초대교회가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떡을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 도왔던 이 교회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그이들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저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는 본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만 부르던 주라는 이름을 예수님께 붙여서 이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보다 그리스도에 맞추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는 새로운 신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구약의 모든 언약을 통해 드러나신 그 성부 하나님과 삼위일체이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그리스도 초대교회 예배는 구약의 예배 정신을 이어가면서도
그의 형식과 방법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극복되고 대처되고 이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경건과 두려움으로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있을 소멸하시는 분, 심판자 앞에서 서야 될 두려움과 긴장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예배에 대한 장면은 구약 학자 덤브럴의 이야기대로 이 구약의 모든 이미지들이 완전한 회복으로 종합되는 요한계시록에서 발견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내용들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이 장면은 우리 예배의 가장 성대한 피날레이자 결론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절에서 이 장면을 결혼잔치와 비유하는데 예수님이 세우신 떡과 잔을 나누던 만찬이 완성된 자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표현하는 장면이죠. 여기서 내 속에 우리 안에서 있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하는 표현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나와 너, 나와 세상, 그리고 나와 내 자신 간의 갈등들이 해결되고 온 우주의 조화가 다시 완성되는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과 그리스도, 초대교회와 마지막 때의 예배를까지 통틀어 성경의 큰 그림을 통해 예배의 모델을 봤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두 번째, 예배는 우리가 편한 것,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따르는 표현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예배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그 시대가 이해하는 수준에 맞춰 교육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네 번째,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자세의 표현이어야지 그 대신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죄와 그 사역을 그 죄 용서와 또 그 사역을 기념하고 제자도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 예배를 통해 결국 온전히 우주적 회복을 완성하실 그 약속들을 우리가 고대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로 우리가 처음에 던진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강의를 시작하기 앞부분에 예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2가지 질문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반응해야 될 문화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 두 번째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묻는 것. 이 2가지 질문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저희는 이것 중에서 두 번째 질문에 더 집중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일단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문화를 다스리시는 또 다 사용하시는 데는 매우 유연하신 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질이 뭔지에 대한 답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선 문화를 어떤 걸 쓸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은 좀 무의미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먼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경외하는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실제 또 공동체의 삶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는 제자로서 결단의 자리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도구, 어떤 방법, 어떤 횟수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은 부차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방법, 표현, 방식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염두에 두시고 문화를 활용해서 성경에서나 또 교회사를 통해 저희를 훈련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제기된 문제에서 다 자유하게 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 참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거에 썼던 방법 속에서도 배우고 또 이것을 현대적 방법 속에서 어, 재현해 낼 때라도 과거에 의도했던 것들을 완성시키는 방향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을 저는 제임스 스미스라는 학자의 말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문화가 사실은 예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요. 우리가 만나는 문화들이 사실 각각 뭔가를 예배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또한 그는 우리의 예배가 이런 문화 속에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경고하고 또 이것을 분별케 하고 이것을 변화시키는 소명을 다시 불살리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언약갱신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그의 말입니다. 예배로의 부름은 곧 언약갱신 예식으로의 부름이다. 우리는 이 책무를 이해할 지혜와 분별력 의지가 없다. 따라서 하나님은 갱신과 회복, 재정향을 위해 우리를 자신에게로 부르신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부름을 받았다. 언약갱신이란 말을 쓰는 것은 아마 이게 갑자기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어떤 명령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약속들을 되살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다시피 우리 혼자서 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갱신, 회복, 재정향을 위한 부르심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서 문화와 상황 속에서 더 분명하게 비추시는 분이 계시죠.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는 더 구체적인 답들을 찾아갈 수 있게 되죠. 이러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생명을 주시는 만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의 이야기, 예배로의 부름은 언약갱신의 예식으로의 부름. 우리는 이 책무를 이해할 지혜와 분별력, 의지가 없고 따라서 하나님은 갱신, 회복, 재정향을 위해 우리를 자신에게 부르시고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예배에 대한 아주 적절한 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종류의 경험들이 또 씨름들이 이어지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코로나 이후 시대의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